오늘은 2020년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뉴스를 이렇게 들으시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때, 위기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시기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식견 있는 사람들, 지각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때인가를 잘 압니다. 미국이 말이죠, 저 이란에 폭탄을 쏴대가지고 이란 군부 실세 사령관이 죽었습니다. 그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중동이 그 대단한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이란은 보복을 하겠다.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 다 이제 이란 편이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또 미국 편이죠. 그렇게 정말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3차 세계 대전.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정말 지금은 사도 요한이 예언했던 하늘에서 본 그 계시대로 일곱인 대접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마지막 때 한 일에 이건 봉함하고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그 말씀을 읽어야 될 때고 들어야 될 때고 그 가운데 그걸 지켜야 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고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는 잘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들이 지금은 너무나 확실하게,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막 세상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정확무혹한 1.1획 떨어지지 아니하는 다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일곱 인의 심판이 지금 쫙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 했더니 요한계시록 9장 13절쯤,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약 9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죠. 부상을 당한 사람은 수천만 명이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6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때,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상의 77억의 인구 가운데 몇 명쯤 죽을 것 같습니까? 성경 그 답이 나와 있죠? 3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면 숫자대로 그냥 계산해 보면 약 25억 이상 될 텐데, 여러분 25억.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 갑자기 낮에 그냥 화살이 날아오는 겁니다. 밤에 그냥 전염병이 돌기 시작, 공포가 온 지구를 뒤엎는 그런 때. 그러니까 내 옆에서 1000명이 이쪽에서 죽고 10,000명이 이쪽에서 죽어. 그러니까 11,000명이 내 옆에서 그냥 죽어, 나 자빠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막 죽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뿐만 아니고 여태까지도 참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겁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옆에 와 계시네요.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세계 제3차 대전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도 예언되어 있고, 또 시편 83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날이 가면 갈수록 난리에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런 테러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렇게 무서운 전쟁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 여러분,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는 그 바이러스,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막 창고를 했었죠. 그다가 이제는 또 이름 모를 이런 병인데, 폐에 대한 폐병 같은, 근데 그게 보니까 호흡 증상에 나타나는 사스 증상이 나타나는 병, 사스죠. 사스. 2003년도인가 여러분, 사스가 중국에 창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언론으로 보도된 숫자만, 그때 당시에 중국 본토에서 약 350명, 또 홍콩에서 250명, 600명이 사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는 몇 명이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질병이 또 지금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의 방역당국은 아주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왕래가 전 세계가 하나기 때문에 말이죠. 그거 와서 딱 한국에도 뭐 순식간에 돕니다. 지금 이런 언제 어떻게 이런 질병들이. 또 저 북한에선 지금 EMP탄이라는 것을 개발했죠. 그건 뭐냐 하면 공중에서 수백 미터에서 쏴대면 이 땅의 모든 전자장치, 전기장치, 스마트폰, 열차, 자동차, 모든 기능이 다 마비되고 암흑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 그것이 터지게 되면 미국 전 도시는 마비입니다. 1962년도에 미국에서 그 EMP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실험을 하죠. 그 실험을 뻥 터뜨려 봤더니 거기서 1445km 떨어진 하와이 섬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더 개발된, 그런 개량된 그런 폭탄들을 지금 북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2개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전단. 어마어마한 화력이 지금 한국 근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바로 북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거의 완성 단계에 이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성자탄입니다. 그 중성자탄이 뭔가 했더니 그것은 아주 소형화된 핵폭탄인데 그것을 이 소형으로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쏘게 되면 말이죠. 뭐 일본의 히로시마 이런 폭탄의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 효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성자탄은 이런 콘크리트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빛과 열과 핵과 바람이라. 그래서 그것이 샥 들어오게 되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다 죽어버려. 쇳덩어리로 만들어도 탱크 안에 들어가 있어도 죽습니다. 지하 벙커에 내려가 있어도 다 죽습니다. 그런 무기가 지금 완성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수소폭탄까지. 이 중성자탄이 완성되니까 초긴장이죠.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전단들이 지금 와서 언제 이 땅에 폭탄이 떨어질지.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흐르는 화살, 밤에 흐르는 공포, 전염병, 이런 것들이 창궐할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거 이거 기적이고, 앞으로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3분의 1이 죽어 나 자빠질 텐데, 여러분의 우편에 1000명, 좌편에 10,000명씩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날이 올 텐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같이 죽어버려?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여러분,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답을 딱 써놨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였으니 너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하나님 2020년도는 어떤 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흑암 속,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그리고 이 흑암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으니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서 이 흑암 속에 빛을 발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했고, 또 이런 전염병, 재앙, 전쟁, 테러, 갑자기 일어나는 이 낮에 그냥 화살이 막, 요한계시록 9장의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벌써 2000년 전에 자세히 보고 기록을 합니다. 그 입에서 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불과 유황이 쏟아나가고 그 꼬리가 불이 쏟아져 나가면서 머리와 같이 막 달려간다는 거. 미사일을 보는 거, 미사일. 핵폭탄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에서는 우리 군부 실세 사령관이 죽었어. 미국에서는 야, 니들이 말해 이라크 북부에 그 미국인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폭격을 해갖고 25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에서는 미국이 아예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을 가서 그냥 막 불을 던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들이 하면서 폭탄을 쏟아 부으니까 그 사령관이 죽고,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우리도 복수하겠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무서운 때, 또 북한에 의해서, 또 중국에 의해서 날아오는 전염병이든 핵폭탄이든,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 속에 주변에 잠재되어 있습니까? 이런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앞으로 가면 갈수록 7 인의 심판은 100년 단위, 수백 년 단위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7 나팔의 심판은 10년 단위더니 7 대접으로 들어가면 이건 달 단위, 월 단위로 막 그냥 마지막 재앙이 막 쏟아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 때는 빨라진다는 거예요. 교통도 빨라지고 심판도 빨라지고 주님이 오실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안 불러주시면 여러분 못 올라가지.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지. 아주 내가 자세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뭐 할 수 없죠. 이제 앞으로라도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이라도 꼭 명심하시고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총명한 자입니다. 그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나 했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히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요새는 아주 튼튼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다 같이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개, 그 닭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리라. 바로 그 날개는 포근함이요, 날개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사랑으로 지켜주신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정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재앙들, 그런 재앙들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 예수의 피가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그 애굽의 가정들은 다 재앙을 당하고 장자가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피가 발려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의 장막에 예수의 피를 바르세요. 우리 교회 니시프라자에 예수의 피가 있다.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막 자기 동네에 막 폭탄이, 막 독일의 폭탄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하나님, 우리 마을에 주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마을, 반경 1.2km 그 마을은 고요하고 평안한데 폭탄이 내려오다가 다 그 옆에 떨어졌고 옆에 마을 한 초토화돼 버렸대.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에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지. 여기 우리 주 예수 이름교회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가는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그 위기의 때를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뭐 전혀 애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고 사람들 죽어 나가자빠지고 피가 그냥 막 온 사냐가, 온 도시가 막 피바다가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설령 내가 살아남았다고 할지라도 그 암흑 속에서, 또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고난을 다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냥 살아남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지만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는 노예가 되게 하고 종살이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 합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뭐가 형통이요? 여러분, 종살이가 형통인가요? 감옥살이가 형통인가요? 뭐가 형통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좋은 환경,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평안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의 형통은 딱 하나입니다.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어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할렐루야. 내 상태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모함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수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여러분이 진정한 형통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시험에 들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전기가 세상에 나왔었죠. 그분은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디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딱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창으로 찔러서 5명이 다 죽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라이프지라고 하는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게 제목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가 그런 땅에 무참히 28살의 나이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때 그 아내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투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8살에 죽은 자기 남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엇의 일기를 공개합니다. 그 일기를 보면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우리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구원, 영생. 그것을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우리가 여러분 내 생명 지킬 수 있나요? 이 목숨 끝까지 지킬 수 있나요? 한번 살다 죽는 건 청한이치인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그걸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왜? 젊은 나이에 그는 죽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후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선교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이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의관입니다. 젊은 나이에 의사가 돼서 군대에서 그렇게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의학 분업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사들은 다 그 데모에 참여하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혼자 그 많은 환자들을 죽기를 다하여 돌보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그는 33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는 그 책의 제목이 그 바보 청년 의사였습니다. 나는 바보 청년입니다. 예수님은 바보죠. 33살의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병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쯤 엘리엇의 이 일대기가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풍요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이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왜 일곱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고, 그리고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을 당하게 하십니까? 너희 신앙이 진짜이냐? 잠깐 순간적인 것, 그것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리면 안 될 너희 영생을 뺏기질 않냐?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서 영원을 지내실 것입니까? 제가 수주전에 이 설교를 했죠.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딱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당신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의 피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음에 나도 동참했고 그가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했고, 그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그분 계신 천국에 나도 확실히 가게 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선인이 많이 엎어지고 나빠지고 재앙이 다가올 때, 극한 연병이 막 이 땅에 몰아닥칠 때, 백주의 화살이 날아다닐 때, 미사일이 터질 때, 여러분 이게 곧 닥칠 미래입니다. 이거요 목사님들이 얘기 잘 안 해줘요. 공포조성한다고? 성경이 공포조성하는 책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절대로 매매를 위하여 먹고 살기 원하여 이마나 오른손에 펴받지 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무슨 펴받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아니 무슨 선악과 먹는다고 그렇게 지옥 가겠어요? 창세기도 부인하죠. 그러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구원받는 사람, 휴거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조건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임받은 자, 그들은 순결합니다. 그들은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들은 입술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들은 깨끗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흰옷을 입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진짜 알곡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5절 이후부터는 주님이 낫을 들고 추수를 시작합니다.
귀한 낫을 들고 알곡들을 추수해 가지고 하늘에 곡간, 여러분 마지막 2차 휴거입니다. 그 휴거의 때 알곡, 지금 준비된 알곡,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쭉정이는 빨리, 쭉정이는 그냥 죽어버리고 예수 내 속에 오셔서 나 예수 말씀 믿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순간 이제 알곡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다 알곡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의 전능자, 나는 그 그늘 아래 늘 거하겠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십시오. 그리할 때 네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7가지 축복.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건져주셔.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예수 이름 알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안다는 말은 체험했다, 야다입니다. 결혼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런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연단을 당해도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이 첫째 부활 휴거당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천년왕국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6번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세계입니다. 이 땅은 불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교가 간수된 겁니다. 이제 이 땅은 이제 핵폭탄 터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져 내오기 시작하면 물이 완전히 피가 돼버립니다. 강이 다 피가 돼버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전멸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7 대접 요한계시록 16장의 기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드디어 천년왕국 마귀를 무적행에 갖다 가두고, 그래서 거기는 100살의 죽음은 아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때 살아남은 자들이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 올라간 14만 4천 명,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율법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휴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실감이 나시나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우리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밤잠 자지 않고 복음 전하러 나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왜 그래요?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진정한 왕, 천국의 왕,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며 수고하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왕 그렇습니까? 비전 없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어차피 예수 믿고 천당 갈 거 그냥 가까스로 그냥 천국만 보내주시면 좋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부끄럼 당해서 천국을 가긴가 강도처럼. 근데 가보니까 상급도 없고 옷도 없어. 그 벌거벗고 어우 창피해. 응? 저 대형가 호텔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막 뛰어내려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사다리차 딱 타고 내려왔는데 너무 급해갖고 뻘거벗고 내려왔어. 어떤 여자가 타다 말고.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이 후레쉬를 팡팡 터트리면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생존자가 온다. 펑펑 터지니까 나 살았어. 그렇게 보니까 뻘거벗었어. 그 다음부터 얼굴부터 가리더만. 여러분,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네? 천국에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천국만 가도 감사하지만 그건 아예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불과 요르단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당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 당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 주세요. 다 같이 주세요. 주세요. 뭘 주냐? 뭘 줘? 행게 있어야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회예요.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금년 한 해도 새해초부터 새해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켜 이유가 뭐죠? 주일 열심히 하고 상급 준비해라.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다 오라. 주님은 그 자리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보시니까 그제 여기 지금 로켓가 있다. 로켓. 왜요? 그거 타고 저 성전 바깥은 세상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 뜰입니다. 여러분 뜰입니다. 뜰. 그게 성소 안의 구조입니다. 뜰에서는 들어오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오면 거기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성령입니다. 또 그 떡 말씀입니다. 분향단 기도입니다. 그러고 나야 드디어 이 단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시온소가 있습니다. 거긴 세라빔,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 바로 날개, 주 날개 및 그 주 날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주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상달되면 하늘에 구름이 뜨고 하늘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담대하게, 우리는 그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로켓가 있어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랬더니 우리 소유자매가 옆에 뭐냐가 미사일이라고 그러더만. 아니 미사일 아니고 로켓. 여러분, 그날이 온다. 다 같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제가 지금 5가지 설명한 것 같아요. 6번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청복음을 땅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 건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을 보이리라. 천국의 구원. 여러분, 이 7가지 축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뿐. 나는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포근한 날개 아래 내가 거하겠사오니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이렇게 여러분 금년 안에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시편 73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바깥에 있다, 뜰 안에 들어오고, 뜰 안에 있다, 성소로, 성소에 있다, 지성소로, 지성소에 있다가 하늘 성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신앙의 단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좀 이 앞에 빈자리 남겨놓지 말고 가까이 와요. 아멘. 직분은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집사로, 집사가 안수 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그 안수 집사는 장로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가까이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세상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여 삼창하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겠사오니 주의 체리빔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